구원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복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서 구속해 주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아빠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섭고 그냥 감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받은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야 돼요.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고요. 자녀의 생명을 주고자 하셨어요. 자녀의 생명.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옛날에는요,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들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잘못된 불을 들이거나 잘못 순서를 썩어서 하면 그냥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근데 멈춰. 그럼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너가 노력해서 네가 얻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네가 자녀의 생명으로 아빠 하고 가는 거, 아빠 이렇게 누리는 거,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막 전화할 때 막 좀 세게 이야기하느라 제 이미지가 외부적으로 되게 센 이미지로 좀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되게 센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를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 제 마누라. 일단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강사 대기실에 간식이 있었는데 그 간식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머니에다 막 잔뜩, 대부분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간식들을 잔뜩 챙겨 나올 수 있었던 자유함, 이게 아들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이제 두려움 없이 막 교제하고 소통하고, 원망도 해요. 관계가 끊어질 리가 없는 원망도 하고 이래요. 막 속상한 마음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하고 끊어질 거란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제 아들내미는요, 막 까불다가 혼나기는 혼났는데 제가 그 아들을 포기하거나 버릴 거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냥 믿고 살아요. 왜냐면 존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냐 못했냐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 그게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죄에 대한 확실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자녀 생명을 논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또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죄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두려워요.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버림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 자격과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까지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자녀이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죄인인 걸 넘어서서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과 같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존재예요. 아버지가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아버지가 가장 힘든 날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졌다고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진짜 고단한 날이었는데 애들은 와 속도 모르고 그냥 와 이렇게 달려와서 막 먹었는데, 자기가 커보고 자기가 아비가 되고 나니까 그 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게 되잖아요. 아빠에게서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 말고요,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제 조금 알아가더라고요. 이제는 나요, 날 좀 봐주세요, 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현장에 가 있으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현장에 가 서 있으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하나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곳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그럼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는 거예요. 같이 꾸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뛰어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이 땅에서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향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학교의 청소년들인데 제가 저희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과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인 걸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 이걸 외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면요 청년들 안에 청소년들 안에 마음에 불이 지펴졌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하자. 우리 예수 믿는 나라 되자. 민족 복음화를 외쳤을 때요 다들 불같이 일어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캠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디든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 복음화를 외칠 때 반응하던 낭만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나를 위한 신앙생활 말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자리에 뛰어들던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민족 복음화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세계 복음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단다. 오케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 보자. 우리 세계 복음화 이루자 이랬을 때요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일어나서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러 그 현장에 가봤는데 텅텅 비어있죠. 기도원도 비어있고 단 여기저기 비어있는 곳들을 발견하게 되죠. 수천 명 모이던 기도원에 수십 명 모여 앉아서 어르신 몇 분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면 다시 한번 막 불이 붙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이렇게 뛰어들어가 보자. 그러면 어디든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제가 거기 서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뛰어들던 그 낭만의 시대로 좀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지금 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많은 숫자 엄청난 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곳곳에 있었던 학교에 캠퍼스에 그리고 회사에 각 영역의 선교지에 그 자리에서 막 지켜내고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막 불이 붙는 사람들 그 자리를 남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이야기했더니 같이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저는 그 낭만의 시대가 다시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